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임하심과 우리 주님 구주 탄생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경우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물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웬만하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죠. 다 알아서 측정을 해서 하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런 물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복을 경험하고 나서 이삭이 그랄에서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빨리 번성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 구주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발판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삭은 그 일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삭 개인적으로는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앞날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하마.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앞날에 대한 불투명한 그런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겠다 그러니까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잘 되어서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 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죠. 그럴 때에 물이든 불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타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인이 요셉을 보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정총무로 세워서 모든 재방 사항들을 맡겼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그 창세기 39장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39장 23절은 맞는데 내용은 틀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종으로도 팔려갔다가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죠. 그때도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는데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옥에 있을 때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인정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환경이나 사람을 만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보다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사사기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거대한 군대도 하나님이 한 사람 치듯 이기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10,000,000명이 나를 둘러 진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호연지기의 한 부분이죠.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대적,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을 주도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신과 같은 그런 존재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을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성도 이중성벽이었지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또 적들과 싸울 때 해와 달을 멈추는 이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시편 이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초반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 큰 환난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피난처가 된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숨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면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희망이 없는 날을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 분들은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일반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그 역사는 끝이 납니다. 중단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70년 만에 또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 지속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역사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어떤 대적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에 나오는 이 7가지의 이 말씀들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닌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조금도 불편한 것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인데, 그때 당시도 도울 자 돕고 구할 자 구하고 세울 거 세우고 물리칠 거 물리치고 다 잘 됐습니다. 두루두루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다 잘 됐어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영으로 그냥 계속 함께 하셔도 되잖아요. 성령으로 늘 함께 하셔도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굳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 이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영으로도 늘 함께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에서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장장님들 기도하셨죠?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임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동일하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임하셨느냐?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의 영으로 늘 함께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 왜 달렸습니까?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처녀의 몸을 빌렸을까요? 남녀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원죄라고 합니다.
죄 있는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본능적으로 살아갑니까?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죄 지으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뭐 죄인이 된다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 그런 거 배우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자동으로 습득이 되었습니다. 내가 남의 것보다 더 가지기를 원하고 내 본능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죄가 거기에서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그래서 죄가 있어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잉태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장하셔서 구약의 이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주 아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눈으로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배제된 성탄은 짝퉁 성탄이고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인데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에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성천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시면서 뭘 부탁했죠? 당부를 했습니까? 제자 삼는 사역을 당부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구약 시대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하는 현장이나 선교하는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놀라운 복이 임한다 그랬죠. 물질의 축복. 선교를 받아서 그 나라가 선교, 기독교 국가가 되는 나라들마다 대부분 잘 삽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 나라 그 민족도 또 그 개인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어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지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 성천하신 이 우리 시대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인물들은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을 번영시키는 일에 거의 다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진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지켰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그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불순종. 그러다가 이스라엘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하나님 은혜로 또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갈렙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천만에요. 조금 잘 섬기는 듯 하다가 그 다음부터 또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다가 계속 주변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니까 그 나라를 엄청나게 축복하신 거예요. 주변의 나라가 다 굴복하고 모든 것을 상납하고 금과 은이 생기고 말이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가 생활해 보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법궤가 저 텐트 천막에 있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좋은 화려한 궁궐에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고 그것이 그 시대 안 돼서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초반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다 좋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쪽 나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계속 그러다가 불순종 하다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70년 만에 다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고 남유다가 회복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의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이렇게 불순종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놨을까요? 나라를 진멸시키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틀을 준비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 틀을 준비하면서 개인이 복을 받고 때로는 나라가 복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에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물론 창세 전부터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이 처음 이렇게 태동하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탄생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4,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마침내 4,0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2018년 전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기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성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함께 하시겠느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임마누엘의 이 복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정말 절실하게 온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것도 사실은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예배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다 틀리지 않습니다.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제자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현장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기쁨에 들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삶의 여정의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저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저들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멸망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저들에게 정말 성탄이 성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죠. 저 사람들이 죽든 말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저들을 격려하고 도와줄 때에 거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동일하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개인과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이 주어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제자 삼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